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목요일까지 했죠? 오늘은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까지 세 가지 본문만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5월 29일 금요일 에스겔 16장 44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우상, 그죠? 우상의 세 가지 욕이 있죠, 욕. 그 욕. 그 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탐욕. 그 다음에 음욕. 그 다음에 만욕. 그래서 우상은 세 가지 욕이다. 욕. 그죠? 욕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화와 그 지위를 완전히 반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그거의 바로 우상이다. 그죠? 그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애굽이 뭔지 알겠죠? 우상은 애굽, 그죠? 풍요죠, 돈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뭔지 말씀드렸죠? 살인과 음란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갈대아가 뭔지 아시죠? 갈대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렇게 명문대학 보내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물려줘요. 그죠? 자녀들을 우상에다가 그대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사실은 교회는 음녀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 가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벨론, 음녀다. 신분적으로는 자녀죠. 그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음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는 세상이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고 돈을 이길 수도 없고 음욕을 이길 수도 없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새벽 기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특세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묵상을 해서 우리 안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 뭐예요? 사도행전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초대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기 집과 밭 다 팔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오늘날 그거 강조하는 교회 없죠. 왜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분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살아갈 뿐,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경우는 극히 드물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 또 주님이 세우신 제자, 그런 교회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간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몰매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인지를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와 딸 얘기를 좀 해야지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할 때 우리의 산당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지형, 뭐 산, 들, 뭐 거기서 언덕에서, 작은 언덕에서 기질, 가문의 내력, 어떤 유년기의 환경, 그죠? 충청도 쌍놈인지, 그죠? 전라도 쌍놈인지 그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자란 우리의 유년기의 환경, 그죠? 예. 충청도가 쌍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라도가 더 쌍놈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충청도 욕을 하고 있어. 자, 산당. 가치관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된 자아 정책상, 왜곡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가치관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 안에 고스란히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패러다임도 있지만 내 안에 변질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죠? 우리 가문의 패러다임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면에 대한 어떤 이런 습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 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일에 따라서 어떤 막 분노가 많은지 아니면 어떤 부분 여러 가지 중독 많잖아요. 중독적인 성향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게 폭언이 나오고 쌍욕이 나오고 막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막 배신하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막 범죄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와 딸 얘기를 하는데 본문이 얘기하면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아이고 저 엄마가 그 모양이니 딸도 저 모양이네. 똑같네. 그 엄마나 그 딸이나 똑같다.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응? 어디서 와? 그 엄마한테 왔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네 아비는 아무리다 이렇게 먼저 나오지 않고 누구 먼저 나옵니까? 어미 먼저 나옵니다. 네 어미는 햇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어미의 그 딸의 그 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달으냐면 그런데 봐봐요. 사마리아와 지금 소돔이 형제인데 왼쪽에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동쪽을 향하면 왼쪽은 사마리아가 거주하고 있고 유다가 예루살렘이면 유다 밑에 쪽에 뭐가 있어요? 소돔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네 도아우가 살고 있고 왼쪽에는 네 형, 오른쪽에는 네 아우가 살고 있는 거야. 아우가 누구냐면 소돔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소돔을 그냥 아우라고 치고요. 사마리아가 형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마리아는 어떻게든 좀 정통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마리아가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돔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미 이 사람들의 지금 정체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미가 햇사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보다 형하고 동생보다 그러면 첫째가 사마리아고 둘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셋째는 소돔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보다도 동생 소돔보다도 어떻게 해요? 모든 행위가 더욱 뭐 했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가장 부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부패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패한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부패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는데 그래서 가장 덜 부패한 그죠? 가장 덜 부패한 동생이 누구냐면 소돔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돔이 나한테 죽었거든. 내 심판으로 걔네들을 내가 제거해 버렸거든. 근데 걔네들의 범죄가 어떤 거였는지 알아? 그걸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보다 완전히 더 심하고 어느 정도 심했냐면 사마리아는 너의 반부패야.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의 이 죄악을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자, 교만함과 음식물이 굉장히 풍족했나 봐요. 왜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왜 소돔 평야로 갔는지 아시겠죠? 왜 양에게 먹일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비옥한 토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풍부했단 말이야. 그리고 태평했어. 그런데 얘네들의 죄가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안 도와줬네. 끝. 이게 죄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는 거지. 기껏 죄가 뭐야?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그렇게 풍족한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굶은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것도 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고 그냥 제거를 해버리거든. 이거를. 그런데 사마리아는 너보다 반도 죄를 안 지렀어. 그래 너는 이것보다 어떻게 아주 심히 더 부패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아요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그 뒤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뭐 다 망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 이 막장의 이 대명사인 소돔이 이 정도인데 너네들은 이것보다도 사마리아는 차라리 너희들의 반이야. 그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부패를 했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진짜 뭐야?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게 가는 거야. 응?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양.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배우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옛날부터 뿌리가 깊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막 길에 있는 뭐 과일 같은 거 안 따요. 어릴 때부터 배워. 저거는 나그네들이 먹는 거야. 저거는 새들이 먹는 거야. 따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 세계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이 뭐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해서 10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다 거기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 그거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단 말이야. 어릴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건 그냥 태어날 때마다 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안 가?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생각을 해?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정답이 뭐냐면 햇사람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여기서 진리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진리를 떠나게 되면, 이제 진리를 손에 놓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과거에 한 가닥 했으니까, 그죠? 예수의 이름도 알고, 그죠? 공의도 알고, 막 이게 습관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이게 말씀을 놔도, 그죠? 좋은 학교를 나가도 어느 정도 기본기는 좀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여기 나간 사람 하나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안 해? 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죠. 여기서 기본 배운 가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나갔는데 이렇게 묵상을 안 하고, 여기서 묵상 배우고, 여기서 예수님 배웠는데, 여기서 나갔는데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냐고. 이해 안 되죠? 나가자마자 술이에요. 여기서 술 끊다가 나가자마자 애들이 술을 먹어. 나가자마자 담배를 피워. 왜 그럴까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미는 햇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으면 막장으로 살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온 천지의 음행과 온 천지의 우상 천지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신약 시대로 얘기하자면 귀신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귀신은 구약에는 안 살아요? 귀신은 신약에만 살아요? 예?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귀신 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 보셨나요? 엘리야가 귀신 쫓아내는 거 보셨어요?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신기한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해, 구약에. 그러나 신약을 보면 구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구약을 해석할 수 있다. 그 깔데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놓잖아. 그러면 네 햇사람이 발동을 하고 거기에 뭐가? 귀신이 붙는 거야. 그러면 얘를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키겠어? 끝깔데없이 완전히 죽여버릴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와를 속인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는데 욥에게 찾아가서 저가 하나님을 지금 자기 새끼들 때문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대 지방 그 시절부터 마귀가 이간질했던 그 마귀가 예루살렘에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우상이 천지고 음행이 천지인데 그 영적인 세력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면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봐도 나의 근본 어미는 햇사람이구나. 내가 말씀을 놓을 때는 끝깔데없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완전히 점령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속은 뭐라고요? 햇사람이라. 햇사람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남편도 미워하고 새끼도 미워하는 게 햇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자기 머리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자기 남편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새끼를 미워해. 그 남편을 미워해. 그게 바로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자기 머리를 버리고 나가고 자기 새끼를 버리고 나가면 이게 무슨 여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딱 잘려가지고 머리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머리 없이 돌아가는 여자는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응? 머리가 없는 여자가 인생을 살면 무슨 짓을 하고 살 것 같냐고요. 막장인 거예요. 그게. 바람을 자기가 펴놓고 들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히려 남편에게 잘못됐던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남편을 고소를 하죠. 상간남하고. 왜? 정보통신법 위반. 왜 내 이메일 봤어?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남자는 정신과약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에? 이게 바로 햇 여자예요. 머리가 없이 돌아다니는 여자들.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역으로 고소를 하지. 햇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나 그 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어미가 누구니까? 햇사람이니까. 어쩜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 엄마가 햇사람이니까. 이 햇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내가 살고자 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환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살고자 하면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은 찾아오지 찾아가시질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거는 계속 더 돌아다녀야 돼요. 머리가 없이 더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되면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치? 그 정도 되면 누구를 기다리게 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자,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너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형과 아우를 어떻게 만들었다? 의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사마리아하고 소돔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형과 아우를 어떻게 했다? 유리하게 판단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했다, 중보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소돔이 악인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더 심하게 부패해가지고 주님, 쟤네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악인 중보 기도법. 악을 더 행하면 됩니다. 악인을 구원하는 법. 그 악인보다도 더 악하면 됩니다. 그럼 그 악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 형과 아우를 어떻게 했다? 의롭게 했다.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네들을 나쁜 놈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왜? 판단하면 뭐야? 아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저 모양인데 우리가 저보다 더 낫지요? 이런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못 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고소를 한다고. 뭐라 고소해? 비웃는다니까요. 조롱을 하고. 아주 비웃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나님의 자녀 뭐 묵상을 한다고 하더니만 아이고 진짜 야 세상 사람도 너처럼은 안 살아. 알아? 세상 딸도 너처럼 막장은 아니야. 세상 아들도 너처럼 막장은 아니야. 알아? 세상 하나님 믿는 안 믿는 그 애들도 너처럼 그렇게 막장으로 살진 않아. 알아?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알아. 그래서 잘못된 거 보면 의분이 일어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선을 베풀며 산단 말이야. 너처럼 그렇게 막장으로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단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는 인간을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이 지금 이렇게나마 살고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말씀을 놓는 순간 너는 네 본성인 햇사람이 올라올 거고 거기에다가 너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귀신이 붙을 거야. 그래서 네 인생을 완전히 막장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거라. 이런 위험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렇게 막장이고 막장인 이 예루살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응? 그냥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다시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하실 수 없냐면 자기가 내뱉은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뭐예요?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응? 이런 걸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와, 하나님은 언약은 절대로 안 깨는구나. 우리는 언약한 거 깨 안 깨? 깨지.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게 뭐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러놓고 그냥 등 돌리면 그냥 남인 거고, 부부도 그렇게 좋아하다가 수 틀리잖아? 그러면 그냥 등 돌리는 게 사람인 거고, 그냥 자식하고 맺은 언약도 끊어. 그 자식도 필요 없는 거야. 자식도 버려. 남편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그죠? 목사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우리의 주특기가 뭐예요? 우리 주특기는 약속을 깨라고 하는 거, 깨라고 지키는 거지. 약속을 왜 해? 깨려고. 그지?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약속하지 말자고. 약속 깰 사람, 여기 나하고 한 말 지킬 사람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실패해 안 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픈하려고 그래요. 이 본문에서 그거 찾으실 수 있는 분 계셨어요? 이거 찾았어요? 응? 자, 여기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이제 풀어준다 그랬어.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 풀어줘. 지위 회복해. 다 사마리아도 소돔도 그리고 너도 옛 지위를 회복해. 근데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회복되고 나면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 풀어주시면 풀어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풀어주고 나면 수욕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와 모욕과, 이걸 수치라 그러지, 수욕, 수치보다 더한 거야. 수욕이야. 여러분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해봤어요? 응?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져서 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도 우리의 수욕을 담당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한번 망가졌다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수욕을 담당을 안 하고 살아? 그래서 회복은 되되 우리가 담당해야 될 건 뭐냐면 수욕을 담당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수욕을 담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마른 가지를 어떻게 다시 무성한 가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 아멘. 수치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그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부끄럽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동안 그토록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절절하게 느끼는 거지. 그게 바로 이것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길 원해요? 정말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길 원하시겠지. 맞아요?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이제는 뿌리가 깊게 내려진 그 강한 가지, 연한 가지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가 되길 원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루터기에서 가지가 일어나는데 옛날에 컸던 그 나무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풀어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풀어준다는 것은 회복의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했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들을 남겨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자, 이 장면이에요.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상한 거 깨닫지 않았어요?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마리아하고 소돔을 언제 접대를 해? 그리고 그들을 딸로 준대? 왜 딸이 되지? 어떻게 해야 딸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 귀환 때를 봅시다.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사마리아가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허락했어, 안 했어? 허락하지 않았죠. 거기서 뭐가 돼? 원수지간이 되잖아. 언제 접대를 해? 포로 귀환 돌아올 때 접대를 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원수지간에 대해서 산발라, 도비야, 기억해요? 그냥 페르시아 그 왕에게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막 이거 세워갖고 다시 공물을 안 바치려고 그러고 얘네가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다고 거짓말했지. 그래서 무려 한 14년인가? 몇 년? 20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무슨 사마리아가 소돔이 무슨 뭐 딸이 되고 무슨 같이 접대를 하고 언제고 화목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았지. 그들이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바로 이때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너희가 유대와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사마리아가 딸이 되는 거죠.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왜? 어떻게 사마리아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 유대인들이 생각 안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 봐. 유대인들은 무조건 사마리아를 받아줘야 돼. 왜? 상종을 안 하고 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왜? 너희가 더 가증했다니까. 얘네들은 너희보다 덜 가증해. 반밖에 안 해서 반밖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역사를 알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우리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상종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냐고. 그래서 이때를 기억해봐요. 이때를. 예수님 이때를 얼마나 부패했는지. 사마리아는 너희들 반도 안 됐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사마리아인들 상종했어, 안 했어? 너네가 어떤 놈들인데? 이게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언약을 딱 세워가지고요. 이제는 완전히 입도 뻥끗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이제는 말도 할 수 부끄럽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들이 이방인과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이 딸이 되는 거야. 왜? 사마리아에 누가 가서 복음 전했어?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누가 성령을 내리게 했냐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내리게 한 거야. 그럼 누가 된 거야? 딸이 된 거지. 아멘. 지금 이 본문의 회복은 그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을 찾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 선지서를 찾는 거야. 자, 입뻥끗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입뻥끗도 못하지. 아이고,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진짜 가증하고 부패한 놈들이었는데 우리보다 더 선한 사마리아를 우리가 개라고 취급을 했네. 에스겔서를 요한이 열고 베드로가 열었을 때
여러 사마리아 형제들이여 우리를 용서하시오.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의로우셨소. 이해되세요? 이 본문? 이해돼요? 자, 유대인들 사마리아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을 보니까 이제 제가 신약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에스겔서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자, 봐봐, 여기 봐봐. 놀라고. 우리가 사마리아가 우리보다 에스겔 놀라고. 자, 안 놀래시네. 부끄러워라.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개란 소리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걔네 보고 개라고 그러면 자기들 뭐가 되는 거야? 에? 뭐라 그래야 돼? 쌍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유대, 응? 이걸 누가 좀 유대인들한테 좀 설교 좀 번역해서 좀 보내줘봐. 이 개쌍. 유대인에게 좀 보내줘봐봐 이것 좀. 왜 얘네들은 이런 걸 몰라? 역사를 몰라? 지들 역사를? 지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그걸 몰라? 엄마가 햇 사람인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회복 프로젝트가 뭐예요? 자, 보겠습니다. 수수께끼에 담겨 있습니다. 자, 수수께끼 냅니다. 자, 이 수수께끼는 뭘까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커. 그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높은 가지를 연한 가지 끝을 꺾었어. 이 독수리는 뭐고 연한 가지는 뭘까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뒀거든. 그 땅에 뭐야? 종자를 꺾어서 종자는 뭘까?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까지처럼 큰 물가에 심겼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됐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아까 그 큰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어. 자, 여기까지 이게 뭘까요? 요 독수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연한 가지는 누구일까요? 응? 종자는 뭐야? 그 땅의 종자는 그 땅의 종자가 아니야. 거기를 데리고 왔잖아. 거기에 종자를 얘기하는 거야. 연한 가지는 이겁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이 백향목 연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돼요. 원래 맏아들은 요하난이었거든요. 요하난이었는데 기록이 없어. 일찍 죽었거나 요시야 왕 중에 네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첫 아들은 기록이 없어. 요하난인데. 근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호야김. 어떤 본명은 엘리야김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이름을 바꿔준 거잖아. 여호야김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여호야긴의 이게 긴이 요게 아버지 연한 가지. 셋째 아들이 사실은 시드기야거든. 이게 본명은 mat단이야고 넷째 아들은 살룸인데 여호아스라고
왜 애굽에서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갑자기 난리가 요시아가 죽어서 난리가 났는데 막내를 왕으로 세웠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애굽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지내야 됐는데 또 위쪽에다 붙어 먹는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야. 이 살룸이라는 왕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계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가지는 그래서 종자라고 하는 그 진짜 종자가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왕통을 갖고는 종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연한 가지라고 하는 건 그 가지에서 나온 가지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은 아니고 손자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셋째 시드기야가 그 땅의 종자가 된다. 그죠? 요게 수수께끼야. 그래서 요 시드기야가 끌려와 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가 나와. 큰 독수리가. 아죠? 우리 교회도 독수리가 있거든요. 근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요 독수리는 누굴까요? 애굽이겠죠. 요 포도나무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다 딱 심어놨는데 이 포도나무가 자꾸 어디에 물을 받으려고 그래? 이 애굽의 독수리의 물을 받으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그를 향해서 자꾸 뿌리를 뻗고 가지가 그쪽으로 뻗고 자꾸 지원 요청을 하는 거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죠? 그러면 그놈하고 계속 또 배반을 하지. 여기 잡혀와가지고 언약했잖아. 맹세하고 언약하고 여기에서 내가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내가 안전을 지켜주니까 여기서 해.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의 주특기는 뭐야? 또 배반을 해야지. 또 딴 놈하고 붙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누구랑 붙어? 애굽하고 여전히 붙어서 우리 해방할 거야. 여기에 있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또 배반을 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서 심은 것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뿌리 빼지 않겠어? 열매 따고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어?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어? 많은 백성 필요 없어. 강한 팔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약해. 뿌리면 뽑으면 그냥 뽑히는 너희들인데 그 큰 독수리가 너희들 죽게 하지 못하겠냐고. 볼저 이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질 때 아주 마르지 아니겠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요게 수수께끼야. 요게 비유. 이건 무슨 비유일까요? 이게 지금 주일이야? 이게 무슨 비유예요, 이게? 이게 무슨 수수께끼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바벨론이 맺은 언약은 이미 묵상하셨죠, 여러분? 바벨론이 맺은 언약은 누구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가지고 어릴 때 했던 그 언약을 또 기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바벨론의 나라에 안전한 나라에 심어서 이제 큰 포도나무를 만들려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 바벨론과 맺은 언약도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누구 언약도 안 지킨 거야? 이게 막장인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아니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국리를 여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자기가 내뱉은 언약을 지키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미 끝난 애를 데려다가 다시 뭐 만들려고 했던 거야? 포도나무 만들고 진짜 하늘의 왕을 심입는 하늘의 독수리를 만들려고 하신 거라고. 그럼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는 누구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를 만들어서 날리고
포도나무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따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회복의 사랑의 언약이었지. 이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또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도 어떻게 해요? 손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죠? 어? 너 죽어가지고 여기 왔잖아. 어? 그 여기 와서 살리려고 하잖아. 근데 왜 여기서도 말을 안 들어?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너 죽은 인생 아니었어? 어? 그래서 너 살리려고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에 심었는데 왜 여기서도 자꾸 말을 안 듣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 핵족속이 일어나지. 우리는 이 회복의 땅에서도 막장이 일어난다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회복의 땅에서도 애굽 의지해요, 안 해요? 아수르 의지해요, 안 해요? 갈대아 의지해요, 안 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면 묵상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본성을 들여다봐야 돼. 회복의 땅에서도 막장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이 회복의 땅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언약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이 언약의 회복의 땅에서도 여전히 음료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그래서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진짜 정신 차리고 여호와 앞에 바르게 사는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그 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여러분, 저는요 모르드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르드게는 숨겨진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아수르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그 지방부터 저 위까지 가가지고요, 저 밑에 파키스탄을 넘어서 인도까지가 다 점령, 그 사람 땅인 거야. 그런데 그 옥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드게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그 어디서나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은 최고로 세우시는 분이시지.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바벨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독수리 만들어서 날려보내려고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계속 말씀을 안 들어. 이미 망해가지고 잡혀갔는데도 말 안 들어. 계속 애굽한테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끝났다. 너는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딱 두 가지가 나오지. 뭐가 중요하겠어? 응?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고. 왜 눈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죽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왕 한 명은요 거기서 회복이 돼버려. 응? 그래서 왕의 상에 같이 앉아서 모든 왕들 위해서 최고 높이 앉아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 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네가 이제는 네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면 싫어도 그 이방인의 땅일지라도 나의 공의를 담당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거기서 독수리가 되고 거기서 포도나무가 되어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들고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래. 그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율법을 세우고 우리가 여호와 경외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사람들이 딱 남아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꿈꾸는 것만 같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물어볼게요. 당신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바벨론에 있으라고 하면 자 물어볼게요. 당신이 능력 있어요? 주님이 능력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야?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왜 임재하지 않아?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이 될 수 없어? 여러분 거기서 왜 왕이 될 수 없어? 그 어디에 있던지 간에 주님이 지혜롭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의지하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중요한 건 주님 섬기는 거야.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다니면서 계속 이 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능력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내가 제일 뽐낼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이걸 계속 얘기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올라오는 햇쪽석이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외치는 거야. 예수님 안에가 제일 행복해. 예수 안에가 제일 행복해.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고 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거기 안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다시 멋진 독수리 만들어서 여러분 느헤미야 독수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에스라 독수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스룹바벨 독수리가 만들어졌어요. 예수와 독수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장차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성전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결단코 보잘것없지 아니하리라. 이곳에 내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마침내 그때 하셨던 언약, 그 언약의 회복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망가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 되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 언약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아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주님이 한 번 맺은 언약은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상 깨트려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뿌리를 아수르에게 뻗지 말아라. 너희들의 뿌리를 갈대아에 뻗지 말아라. 너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너희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뻗쳐져 있어야 된다.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마다 먹음으로 인해서 이 이동복 가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집 나가지 맙시다. 집을 나가면 뭐가 올라온다? 햇사람 올라오고 누가 들어온다? 귀신이 수없이 들어와서 작사를 낸다. 그래서 망대 건축하다가
준공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쪽팔린 거죠. 그래서 6월 말씀 1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생수가 되시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정말 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먹고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먹는 그런 주님과 내가 서로 하나 된 그런 인생으로 정말 주님께서 건설하실 그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일상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내 안의 본성을 발견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냐. 잊지 마세요. 내 어미는 해적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물을 먹고 예수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포도나무, 그래서 창공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독수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맞죠?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불 끄세요.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보나이다. 우리는 핵족속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가지에서 끊임없는 생수를 먹게 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능력이요, 힘이요, 요새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빛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빛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빛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 먹고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큰 능력과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의가 넘치며 평강과 희락이 넘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그 이름을 경험하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배약하고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밖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6월 말씀 11조. 자, 예, 우리 첫째 날 잘 마쳤고요. 내일 그러면 월, 화, 수 이렇게 강의하면 딱 맞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퇴원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집에서 계속 재활 하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